여러분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뭐라고요? 나은가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나은가요? 어떤 집사님은 오성과 한음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은가 이음, 그래서 나음, 리커버리, 이음, 연합, 투게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됨과 연합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시고요. 어저께 당회원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했는데 이번에 수련회 회비 없습니다. 그냥 다 오세요. 여러분 오시면은 수련회 티셔츠, 여러분 여기 대충 계산해봤어요. 밤 6끼죠. 수련회 티셔츠 10,000원이죠. 또 버스 대절해서 가죠. 장소 사용료 있죠. 많이 들어요. 근데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은혜를 주시길 원하셔서 여러분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때예요. 이번 수련회 때 그 은혜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커져가는 그 규모만큼 연합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고 또 가족들도 하나 되고 우리 마음이 서운했던 사람들과도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선생님이 문제를 냈대요. 그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냐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 고성방가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를 줬대요. 끝에가 가짜로 끝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고음불가, 뭐 미친 건가, 이럴 수가.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답에 모두 뒤집어졌대요. 아빠인가? 여러분 우리 이번 수련회 통해서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고성방가 같은 아빠들도 회복되고 집 나간 청소년도 회복되고 모두 이렇게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프죠. 애가 딱 생각하는 게 아빠인가? 우리 아빠가 또 술 드시고 저러시는가? 여러분 그 요새 이제 그 칼 들고 설치는 사람도 많고 마약하고 술 취해서 그 차 갖고 횡단보도 있는 사람들 막 들이받아서 뭐 또 70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세상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 없이 정상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꼭 예수님 뜨겁게 만나시고 마음과 심령과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은 말씀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음과 이음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인 그 원리들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다 숨겨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둥병자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는요 천형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벌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오늘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의 그 힘듦은요 여러분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저녁에 쥐가 와서 코를 띄어가도 느끼질 못하는 병이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구약 시대에는 격리의 병이라 그랬어요.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혼자 외롭게 살아야 돼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병이에요. 그런데 그 병 가운데서 오늘 나병 환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요 놀라운 치유와 또 정말 우리 수련의 주제대로 나음과 이음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아픈 가정들 많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 손 붙들고 비상하시고 치유, 나음과 이음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그 영적 간절함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문둥병자는 사람이 있는 곳에 100규빗 이상을 떨어져야 돼요. 한 규빗이 팔꿈치 하나의 길이에요. 그럼 100규빗이면 45m예요. 만약에 저기서 사람이 오는데 내 자신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옷을 입으면서 부정하다 외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 문둥병자 근처로 오면 즉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문둥병의 서러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여러분 문둥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나와요. 주위에 제자들도 있고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그게 개의치가 않았어요. 지금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오는데 뭘 알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 가면은 지금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생명 걸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배를 드려도 그러고 수련회를 가도 그러고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원을 간다 그래도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만일의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정말 저 영혼이 나를 얼마나 간절히 찾는지를 주님을 아시고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배 때마다 항상 중심을 확인하세요. 정말 이 예배가 너에게 그렇게 간절하고 회사를 가는 것보다 아니면 그 높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가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보다 나에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 걸고 나오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데 간절하고 그게 전부이고 진심인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그 이렇게 더운 여름에 주일에 이제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일주일 치열하게 사시고 쉴 수 있는 휴일을 반납하면서 나오는 여러분이 이미 그 간절함이 있고 주님에 대한 진심이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그리고 그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조금은 더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예수님,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이 회복에 대한 간절함보다,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주님 이거 회복해 주세요 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회복과 치유에 대한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그 절박함 가운데 매달리는 영혼 가운데 이미 치유가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중심에 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련회 앞두고 여러분 수련회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수련회 하면은 그냥 또 교회에서 행사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준비할 때 주님께 물어요. 주님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그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가운데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간절함, 주님 내 생명보다 존귀한 예수님, 문둥병자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까이만 가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고 즉시 그분께 나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누가 해결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데서 답을 구하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 수련회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간절한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해결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분을 만나는 게 내 인생에서 생명보다 귀하다는 그 마음이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좋은 교회는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 시설이 좋고 건물이 좋고 뭐 환경이 좋고 그거보다
내가 주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대전에 있고 경상도에 있고 전라도에 있더라도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주님을 만나는 게 간절하지 못하니까. 내가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소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 하면서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간절해요. 그런데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려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생명보다 간절한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중에 코로나가 막 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요번 코로나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아픈데 이렇게 연락이 오세요. 연락이 오면서 무슨 예배 송출 안 되냐고. 아픈데도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데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중심이 있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에 정말 천형이라고 불리는 문둥병이 있더라도 여러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원하고 이번 수련회가 그런 간절함 가운데 준비하는 그 수련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꼭 만나셔요. 여러분, 아니 수련회가 아니래도 좋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직장보다도, 아이를 양육하는 것보다도, 내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도 성도란, 제자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간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작하겠다고 그 결단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회복돼요. 그래야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 내가 뭔가 나은가 이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될 수 있을까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한 가운데 주님께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새기시고 여러분 이 원리대로 적용하세요. 문둥병자의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문둥병자의 원함이 뭘까요? 안 걸려봐서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25년 전인 것 같아요. 청량리역을 가는데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생선 썩는 냄새 플러스 홍어 냄새 플러스 발꼬락 냄새 같은 냄새들. 너무 역해서 무슨 냄새지 그러는데 노숙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20대 정도 되는 청년인데 노숙자들이 더럽다고 손으로 밀지 않고 우산 같은 걸로 찔러요. 나가라고, 더럽다고. 그래서 나는 이 또 구역을 침범했나.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그 청년한테 나는 냄새예요. 근데 그 청년이 보니까 이 손가락이 떨어져 있고 이게 코가 떨어 문둥이였어요. 제가 나병 환자가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는지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는 노숙자들도 더럽다고 나가라는 거야.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그 청년인데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까이 가기는 너무 역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피해가게 되더라고요. 한 2-3m 정도 있는데도 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래서 그날 점심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병이란 게 그렇게 더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조차도 천대하고 박대하는 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낫는 거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언제 돌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럼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병이 있다면 예수님께 한마디를 강하게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내 병 고쳐줘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구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쳐야 돌 맞아 죽더라도 한마디 외칠 거 아니에요. 내 나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내 원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원함을 물어요.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수련회 때 올라가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는요, 제자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나에 대한 원함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게 내가 나에 대한 소원과 원함을 갖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향한 원함이 더 완벽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세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지금 당장은 나에 대한 이런 원함과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 더 완전함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소원이 있고 내 마음에 이 욕심이 있지만 주님의 원함을 내려놓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나병원처럼 얘기를 해. 내가 문둥병대로 죽더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운 기도죠. 근데 왜 그럴까요? 천형인 이 문둥병인데 왜 그럴까요? 문둥병자는 알았던 거예요. 이 병 가운데 자기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해야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알아요. 아니에요. 그랬다면 사도 바로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칼빈은 만성적인 속병,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최고의 성인이에요. 왜?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알았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주님 문둥병으로 죽는다 하여도 이게 주님의 원함이라면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수련회 때 목을 써야 되는데 오늘 몸을 살살만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났.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요, 왜 이런 기도의 깊이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병이 주님의 뜻을 알게 하는 깊은 영성을 만든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한 몸으로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보다 내 삶은 문드러져 가지만은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혼이 된다면 축복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두렵습니까? 예수를 잃는 게 나아요? 건강을 잃는 게 나아요? 둘 다 갖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뜻이 있다면 주님,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토요일마다 드럼 가르치러 오는 그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랑 청소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너무 고마워서 올 때마다 비타 500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랬더니 원래 목사들끼리 목사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몇 개월 지나서 열렸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친해지고 마음이 열리면 다 보여주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들추는데 한 20바늘 이상 꼬맸어요. 목사님 제가 뇌수술을 했는데 그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뇌수술하길 원하겠냐고. 제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머리를 다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렇게 수술 전에 원망이 되고 슬펐대요. 그런데 이 뇌를 열고 봤더니 종양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얘기, 이 사고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종양으로 죽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사고가 안 났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는 일들이 많다고요. 할렐루야. 이 사람 이 문둥병자의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문둥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 그 아픔 가운데 깊게 알았겠죠. 자신의 교만이 꺾였겠죠. 주님을 보고 인생을 보는 눈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이 문둥병 받겠습니다.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이 완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원함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렇게 물어요. 주님,
만약에 제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뒤돌아봤어요. 10년, 20년 전에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타락했구나. 10년, 20년 전에 제 꿈이 너무 허무맹랑해요. 개척 꿈도 안 꿨습니다. 20년 전에. 잘 나가는 교수가 되겠다. 유학 갔다 오겠다. 이름 좀 쩔치겠다. 그대로 했으면 여러분 못 만났고 바이센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 주님의 계획이 완전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한과 욕심대로 살면 인생이 망가져요. 왜? 우리는 양이고 근시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뜻의 완전함을 믿으시고, 지금은 칠흑같이 어둡고 힘들고 아픈 것 같지만 문둥병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의 완전함을 바라봤던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소원을 구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여울 작가가 쓴 그때 나에게 미처하지 못한 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주 그 가슴에 와닿는 글귀가 있어요.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 세상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애들 잘 되고. 여러분, 누구도 주님의 뜻과 원함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원함과 주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련회 전에 자 봐요. 수련회 예고편인 것과 같은 설교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설교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가기 전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기 전에 꼭 물으세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련회를 놓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내가 그걸 원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틀래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놓고 물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짧은 생각으로 뭐 이렇게 이 설교에서 여러분 수련회 많이 오게 하려고 하는 설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아닌가? 30%는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복되게 살고 정말 회복과 치유와 나음과 이음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에서 꼭 치료되어야 되는 문둥병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의 원함이고 뜻임을 받았던 이 환자처럼 여러분이 모든 순간 주님께 그 뜻을 묻고 원함을 묻으면 반드시 회복과 치유의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급하고 지금 나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지만 또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 하면 내리는 거예요. 가 하면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세요. 여러분, 저는 바이셈이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수련회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3개월 정도 훈련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더래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름에 어머니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갈등을 했어요. 주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은 너가 지금 가정사역을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생각해요? 성교 나가는 걸로 생각하죠. 아니요. 주님께 물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무조건 다 수련회 따라오라 그래요? 안 그래요. 무조건 교회 일 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묻고서 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젊은 부부 중에도
지금 이제 임신하거나 출산한 그 가정 가운데 이제 남편들인데 수련회를 오고 싶어 마음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물어라. 그럴 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지 말란 거죠. 주님의 뜻은 지금 가정을 돌볼 때가 아니냐. 그럴 땐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훈련시키는 겁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의 원함에 따라 순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문제를 묻고, 여러분 여름에도 그러고 수련회를 결정할 때도 그러고 내 진로를 결정할 때도 그러고 내가 뭔가 여행을 계획할 때도 그러고 주님이 원함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 속에 회복이 있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행도 묻고 가세요. 여행도 주님이 기뻐하는 여행이 있어요. 주님이 모든 쉼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여행을 가면 가서 부부싸움 된통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안 본다고 헤어지는 경우도 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원함대로 뜻대로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원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너무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음과 이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냐면 인생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 잠깐만, 이게 왜 여기 나오냐?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예수님임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41절에 예수님께 원하시면은 나가 낫길로 깨끗하길 원합니다. 낫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죠.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주여 원하시면 하면서 주여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요. 근데 이 주여라는 헬라어는 큐리오스는 야훼에서 나와서 아도나이 큐리오스가 다 동의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결정권자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대학을 들어가요. 대학 입학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총장이겠죠. 그리고 회사를 입사해요. 회사 입사의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사장이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또 수술하는데 그 수술을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의사죠. 다 틀렸어요. 모든 것의 결정권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까? 내가 사장의 눈치를 잘 봐야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그 고객들의 눈치를 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그 병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버림을 받았지만 다시 이것을 복귀시키고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당신은 결정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들고 기도를 하고 1년의 첫 해를 시작할 때 사업을 앞두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앞두고 주님께 나와서 때를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지 알아요?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느냐 말이에요. 문둥병은 세상이 포기한 병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의 중심에는 한 가지 외침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당신이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거에 도저히 불가능한 하더라도 나는 이제는 끝났다고 얘기하더라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왜 사람의 음성을 들어요? 왜 세상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 문제 가운데 기도로 나가서 돌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정말 다 끝났다는 문제를 뒤집어 본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삼각산, 도봉산, 있는 산이라는 산은 다 올라가서 날마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소나무가 씨가 말랐다고요. 지금은 소나무가 너무 거대하게 자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판 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야곱 같은 그 계산꾼이에요. 사기꾼도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인생을 뒤집어 엎는데, 내가 이 땅의 흐름대로 돈에 많고 적음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내 인생이 결정났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불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느냐고요. 여러분, 근데 믿는 그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요새는 참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제가 참 존경스러워. 철야에도 그냥 애들도 그러고 어른도 나와서 얼마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참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숨이 차죠. 죄송합니다. 원래 하는 얘기가, 이번에도 이제 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자기 교회도 철야가 있고, 그리고 요새는 철야 기도가 없어지는 분위기래요, 교회마다. 왜? 성도들이 세상살이가 힘드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도 없어지는 분위기고, 철야도 없어지는 분위기고, 새벽도 없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나라 모습이 이제 미국과 독일과 영국 모습으로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 목회하는 김종우 목사님 하는 얘기가, 한 목사님, 독일은 월별로 모이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지 말지 그냥. 그 뭐하러 믿어요? 그냥 장례 치러달라고 믿나? 아니면 애들 세례 받으려고 믿나? 그거는 주님을요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내 생명보다 귀히 여겨야 되고, 내가 이 예배 한 번을 드리고 죽는 하늘에서도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임재 가운데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내 마지막이 되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나오는 게 성도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원함대로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내 생사화복과 내 기업과 자녀와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고 믿고 사는 게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해요? 낙심하는 거는요 정말 사탄이 주는 습관이에요. 그 힘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져있는 힘으로 주님께 매달려 받느냔 말이에요. 제가 관악산에 소나무를 지정해 줄 테니까 각자 그 소나무 가서 올해 안에 뽑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가 뽑히든지 내가 뽑히든지. 여러분, 결정권자가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뭔가 돈이 없으면 돈이 결정권자라고 낙심하고 있고, 내가 인생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관계 때문에 또 낙심하고 있고. 여러분, 그 주님이 한번 불면 다 나갈 일이잖아요. 그거 왜 만들어 주셨어요? 나에게 와서 나의 결정을 받으라고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요, 문둥병은 나병은 천형이에요. 예수님이 준 질병이지만 이 질병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당신입니다 하고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시장을 갔더니 어떤 꼬마 3-4살 된 딸내미가 엄마가 초달을 하고 혼내니까는 울면서 저희 갔는데 다시 엄마한테 손 벌리고 와서 엄마 우니까 나중에 엄마가 안아주더라고요. 그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마치게 할 뿐은 엄마라고. 그러니까 때리는 엄마를 향해서 다시 문둥병이 그런 거라고요. 당신이 결정하셨으니까 당신이 뒤집을 수 있다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죠. 왜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낙심하냐고요. 주님이 자녀를 결정하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왜 돈이 떨어졌는데 왜 구질구질하게 사람한테 그렇게 빌붙냐고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4년 목회를 하면서 누구에게 돈 없다고 아쉬운 소리하고 우리 바이생교회 어렵다고 재직기를 불러놓고 물은 적이 있어요? 물은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인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을 놓친 것이 힘이 없는 것이지, 나에게 지금 돈이 떨어진 게 힘이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덥고 힘든 때를 살아가요. 그러나 내 인생의 결정권자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퀴리오스인 주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원하는 아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들 이름을 이삭, 비웃음이라고 해라. 왜 그러냐면
내가 생사화복과 출산과 생명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네가 비웃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결정권자는 아버지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절정기에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럴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미쳐가서 칼을 들고 아무리 신림동에서 서현역에서 날뛰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그 마약 먹고 미치는 사람이 나를 찌르러 왔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찔러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주님이 특히 결정권자라니까요. 공산군이 와서 여기를 다 쏠러 죽이려고 하더라도 다 쐈는데 매트릭스 봤어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하면서 총알이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내가 총알을 잡아서 이렇게 던지니까 이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하여튼간 여러분, 그 주님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를 하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수련회 재밌는 것도 많아요. 밥도 맛있어요. 장소도 좋아요. 수영장도 좋아요. 옷도 예뻐요. 옷이 이뻐. 진짜 괜찮아요. 티셔츠가 우리 저기 청년들이 발음이 티셔츠가 뭐냐고 자꾸 저한테.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수련회 없어요. 우리 캠프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저희 레크리에이션도 있고. 그리고 그 강사들도 서진교 목사님 요새 낮은 자의 하나님 책 쓰시고 항상 그 주영훈이 그 진행하는 그 낮은 대로 임하소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아주 인기 강사예요. 그분도 연결돼서 나음과 치유의 원리들 두 번째 날 월요일 강사로 오고, 김영환 목사님 제가 불러서 김영환 목사님 도가니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도가니를 사드리면서 이번에 은혜의 도가니를 만들지 않으면 당신의 무릎 도가니가 온전지 협박도 하면서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목사님을 청년들은 핍박을 해. 썰렁하다고. 어? 아주 그냥 청년부 담당 사역자 누구야? 그래서 그리고 오전 집회는 또 함용길 목사가 또 하고. 그 새 목사 왜 웃어요? 얼마나 은혜의 도가니탕이겠어요. 그러니까 새 목사님들이 그냥 기도하면서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준비하고 어떻게든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면서 아들들 뭐 서울대 뭐 하버드대 보내보세요. 그 아들이 여러분 품으로 돌아오나. 아이고,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모르셔서 그러세요. 정말 주님께서요, 내가 어렵게 힘들고 정말 아이들한테 한 거 없지만 내가 주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사랑할 때 내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아이들을 주님께서 주를 섬기듯 부모를 섬기는 자녀로 세워갖고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자녀의 길을 열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요셉처럼 꿈을 주지 않으면 애가 명문대 나와서도 실업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고졸만 나와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세계에 그런 쓰시면은 링컨처럼 쓰실 수도 있고 노무현처럼 쓸 수도 있고 김대중, 여러분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 축원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수련회 전에 우리 심령이 정말 영적인 간절함이 있는가? 내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하는가? 아니, 내 다윗처럼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전에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인가? 여러분, 그러면 신앙인이 아닌 거라고요. 다시 그 믿음 달라고, 그 첫사랑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 믿음이 없다면 와서 구해야죠. 이 수련회 때 나에게 그 믿음 달라고 구해야죠. 여러분, 다른 거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있는 사람 질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의 원함을 내리고 주님의 원함을 구하세요. 주님, 내가 아무리 죄인이 아무리 구해도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나라의 그 일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소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왜 낙심 하나 받더니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 이생에서는 이제는 소원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불교 신자예요. 그럼 뭐 다음 세계에서는 뭐 다음 세계 개구리로 태어난다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뭐 이생이 어디,
이 생에서 결판을 맺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서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자는 문둥이라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 수련회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의 손붙들고 나은가 이음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